여러분, 우리가 속지 맙시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 어떠한 어떤 사건이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고백할 것은 여러분이 고백하고 여러분이 믿는 것은 이겁니다. 복음과 복음 운동인데, 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사건,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과 어떤 갈등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영적 문제로 온 영적 상태가 있을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서 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게 된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이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없는 원죄가 들어온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도 세상 임금 이 마귀가, 사단이란 놈이 인간을 지금도 유혹하며 지금도 우리에게 선악과 같은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계속해서 교만을 넣고 있어요. 이 문제는 제가 주일날도 말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줬어요. 이 복음은 오직 인간 문제 해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오직 인간 문제 해결은 복음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야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 후손이 오시면, 이거는 예언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만 뱀의 머리가 상해져요. 맞죠? 끝나져요. 그 여자의 후손의 표가, 여자의 후손이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증거를 주셨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복음을 주신 이유는 믿으라고 준 거예요. 맞죠? 믿을 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와 우리 가정에 올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이 끝이 난다. 우리 문제는 끝났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영적인 문제를 줄 거 아닙니까? 그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영적 상태가 계속, 그러니까 저는 영적인 문제가 영적 상태와 마음을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영적 상태고 영적 상태가 영적 문제를 유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것은 믿어야 끝난다는 말이죠. 맞아요? 믿어야 끝나요. 그러면 자, 예를 하나 들게요. 12장에, 출애굽기 12장에 나왔어요. 12장에 나왔는데 출애굽기 12장에 애굽에서 나와서 14장에,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만났어요. 홍해를 만나니까 바로가 가까이 14장 10절에 자, 불신앙이 들기를 어떻게 했냐면 환경과 이 문제 앞에서 홍해를 탁 만나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봤어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부르짖었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그래놓고 부르짖었으면 뭐 하면 되느냐면 부르짖었으면 믿었으면
죽으면 죽는갑다, 안 죽으면 안 죽는갑다 믿으면 되는데 부르짖어 놓고, 여러분 봐요, 기도해 놓고 모세 원망한다니까요. 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어 놓고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밖에 안 믿었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게 했어요. 그래서 홍해를 갈랐어요. 여러분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같이 읽어보면 좀 이렇게 매칭이 많이 되는데요. 그리고 나왔는데 모세가 홍해에서 15장입니다. 홍해에서 출애굽기 15장 마라 사건입니다. 만나 매출하기 홍해 사건인데,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마라라는 동네에 이르렀어요.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 마라가 쓴 물이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그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서 나온 말이 여호와 라파예요. 자, 16장에 왔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16장에 왔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른,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어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2달 15일이 지났단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멀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때 애굽에서 고깃국도 먹었고 그 다음에 떡도 떼어 먹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지 왜 여기까지 와서 죽이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바로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 날에는, 이러면서 여섯째 날까지 주는데 일곱째 날 안식일 때는 안 준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 7일째 것까지 걷어놔라. 절대 말 안 듣는 인간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요. 이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14장 1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기에는 어떻게 말했냐면, 우리가 그 만나 있잖아요. 만나, 씨 같은 만나를 볶아 먹기도 하고 갈아 먹기도 하고 다 갈았어요. 근데 이것만 먹으니까 우리 진짜 밀려서 못 먹겠다, 죽겠다, 우리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동편에서 바람 불어가지고 만나를 메추라기를 쫙 깔아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주웠어요. 도망가지도 않게. 민수기 보면 주웠어요. 사람 숫자대로 주워서 고기를 씹어 먹었어요. 그걸 구워서 먹든지. 이빨 사이에 고기 그릇을 빼내기 전에 다 죽여버렸어요. 민수기에 나와 있다니까요.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어 있고 고기 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에 다 죽여버렸어요. 원망한 사람들. 왜 고깃국을 안 주느냐 이렇게 한 사람들 다 먹여놓고. 그럼 하나님이 나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민수기 21장 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 정탐하러 갔어. 정탐하러 갔다가 와가지고
우리는 죽겠다 하니까 온 백성이 하루 종일 울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한 나 여호와가 도저히 이 백성 가지고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죽이겠다. 그때 모세가 나를 생명책에 빼시고 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만약에 이 사람이 그렇게 다 죽이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중보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가 광야로 들어가요. 이제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로 들어가는데 민수기 21장이에요. 요거는 좀 읽어 드릴게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민수기 21장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름길이 있는데 왜 우회하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봐봐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유월절 피를 발랐습니까? 안 발랐습니까? 발랐으면 그거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죠. 구원받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이걸 모르면, 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는지를 모르면 계속 그래요. 이게 신자의 우리 다락방에 진짜로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될 부분. 구원은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교회는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았다니까요. 근데 문제를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사건을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성도 권사님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구원 못 받았냐? 아니요. 제일 많이 울고 제일 많이 예배 시간 은혜 받고, 그러니까 친구인 손집사님도 같이, 그래서 오히려 손집사님이 동생한테 팀사겠다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 목사님 가신다. 그러니까 꼭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제천에 와서 그런 일을 당했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족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자기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큰일을 당했어.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맞죠?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도 여러분이 가족 중에 제일로 알짜배기고 괜찮은 놈이 시름시름 아파. 그럼 사람 미칩니다. 이거는 나쁘다 안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 가족이면 진짜 피가 끓는 겁니다. 피가 끓는 거라니까요. 우리 성도가 그러면 피가 끓는 거라니까요. 피가 완전히 그냥 거꾸로. 너무 참담하더라고. 나도 처음에는 동생이랑 통화를 하는데 둘이 펑펑 같이 울었다니까요. 안장님 전화 오셔서 같이 울었다니까요. 왜냐? 참담하니까, 너무 낙심되니까, 너무 좌절되니까 그때 빨리 정신 차려 버려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잘 봐요. 캠프하는 목사님 교회에 청년회가 주일 예배까지 다 드리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니까 구원받은 줄 알죠. 다 예배까지 드리고 찬양도 하고 막 이러네요. 다 예배 드리고 그날 저녁에 저녁 예배 드리고 옥상에 뛰어내려 죽어버렸다니까요. 그 교회 목사님과 전 성도가 마음이 물같이 변했어요. 마음이 물같이 변했다는 것이, 그 말이 너무나 어이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을 잃은 게,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당하면 말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목사님 충격이 된 거예요. 한동안, 지금도 그 얘기 한다니까요. 나는 그때 교회 나오고 찬양하고 성가대도 하고 해가지고 구원받은 줄 알고
그렇게 봤다. 그날 저녁에 뛰어내려버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사건을 봐야 됩니까? 낙심됩니다. 좌절됩니다. 그런데 자,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을 주신 것은 믿으면 끝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유월절 피 바를 때 가나안 땅 약속하신 분이 유월절 피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뭐가 나옵니까? 영적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애굽 사상에 종되어 있고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는 것들이 이것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430년이 무섭다는 겁니다. 이게 각인되어 있고 뿌리되어 있고 체질되어 있는데 이게 영적인 문제와 유월절 피를 발라도 영적 문제는 남아있잖아요. 자, 영적 문제는 뭐예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남아있잖아요. 맞죠? 영적 문제, 원죄는 해결돼도 우리가 원죄는 해결돼도 죄성은 남아있잖아요. 사단이 그걸 갖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와 영적 상태가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별로 메롱되면 영적 문제 오게 돼 있고요. 영적 문제 잡히면 영적 상태가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봐요. 복음을 주신 것은 믿으면 끝난다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백이 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어요. 자, 했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진짜로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봐줘야 되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오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 때 우리에게 여기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죠. 원망할 수 있어요. 그 다툼과 원망이 굳이 저주받아 가지고 복음운동이 막힐 때까지는 안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내 영적 상태도 안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구원받고 복음을 안다는 사람이 집에서 얘기하거나 대화할 때 이거를 깊이 각인되고 생각해야 돼. 복음운동이 막히는 것은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돼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은 받았는데 여기까지 가지 못하면 이겁니다. 한 사람을 붙잡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음운동이 막히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복음을 받았으니 운동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냥 복음 받은 거예요. 복음 받았고 구원의 길 하고 막 하는데 나를 통해서 어떤 문제와 사건을 하면 자,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불신자 상태는 뭐냐면 내게 지금 현실 문제와 사건만 해결되고 내 어떤 문제의 해결만 되면 되는 상태가 불신자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받았는데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 이 부분에 정말로 내가 생각하고 이 부분에 흑암을 꺾고 우리가 빨리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망대로 들어와야만 이 문이 안 막히잖아요. 그래서 참을 수 있고 그래서 견디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흑암을 꺾자는 말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은정 권사님 같은 경우, 김현숙 집사님 같은 경우 이런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 원망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낙심이 안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다 입으로 내뱉어버리고 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원망의 소리를 자녀가 다 들어본다니까요. 40년 동안 광야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10지파가 다 못 들어갔어요. 그 우두머리가 40년 동안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왜? 전혀 듣지 못하는 뉴 제네레이션, 새로운 랩런트를 데리고 들어갔다니까요. 63만 5천 명. 남자의 수만입니다. 20세 이상 숫자 센 겁니다. 20세 이상 남자의 수가
3만 5천 명인데 싸움의 대상을 뽑아보니까 레위기하고 민수기 읽어보면, 민수기는 사람 숫자 세는 건데 읽어보면 재밌어요.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모세에게 12지파 중에 족장들을 네가 뽑아라 이랬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민수기 첫 장에 딱 어떻게 나오냐면 12지파 중에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세 지파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고요. 20세 남자들이 그 옆에 설 것이고 여자들은 뒤를 따르는데, 그 지파의 가장 족장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모세에게 붙여버려요. 어느 게르손 자손에게는 누구, 어떤 지파에는, 유다 지파에는 누구. 근데 그거 읽으면서 소름이 쫙 끼치는 거 있죠. 권사님 때문에 지금 교회에 앉아가지고 진짜 10시간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너무나 좀 떨립니다. 저도 말씀을 주십시오 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한 달 동안 교회 운동의 응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쭉 읽어 나가는데, 민수기를 읽게 됐어요. 읽는데 어떤 지파에 누구, 어떤 지파에 누구, 어떤 지파에 누구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가니까 있어요. 누구의 아들 누구까지 알려줘요. 근데 그거 읽으면, 첫 장 읽으면서요, 맞다, 하나님 다 알겠다. 하나님 다 알겠다. 어떤 지파의 누구의 아들 누구가 이 지파의 우두머리 될 줄을 누가 알겠다. 하나님 아시겠다. 가정에 영적 장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시겠다. 먼저 되니 나중되고 나중되니 먼저 된다고. 유다 지파에는 당연히 갈렙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족장을 뽑았어요. 근데요, 또 신기한 거, 늘 고기 냄새 맡아야 되고 만나 먹어야 되고, 이 봐라, 하찮은 음식이라 하잖아요. 이런 음식, 이 봐요,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히 있었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자, 보세요. 미리암도 그랬고 이 백성들도 그랬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미리암이 모세가 나이 들어서 구스 여자, 흑인 여자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하고 미리암이 여동생이에요. 아론은 사촌 형이고, 늙은 영감탱이가 구스 여자 만났다고 그렇게 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요.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모세를 데리고 와라. 회막 중에 데리고 와라. 그래갖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요. 뭐라냐? 모세는 내가 직접 뽑은 나의 종이다. 근데 아론하고 미리암 네가 그 말을 할 수가 없다. 왜? 내가 뽑아서. 그러면서 아론 신나게 진짜 맞아 죽을 건 아론 제사지들에 놔두고 미리암을 딱 그 시간표에 회막에서 구름이 딱 떠나갔는데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문둥병이 발했는데 얼마나 발했냐? 하얗게 변했다 그랬어요. 문둥병이 하얘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살이 막 썩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미리암에게 기도를 했어요. 아론이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모세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미리암을 그러면 성막 바깥으로 내쳐라. 그래서 7일 동안 거기에 머물게 하다가 7일 동안 와서 모세에게 기도를 받아라. 이래 말해요. 나와버렸어요. 오늘 백성이 뭐라냐면 불뱀한테 물렸어요. 자기들이 기도하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모세에게 청합니까? 자기들 믿음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이 사도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권위를 나타내고 권세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종에게 말씀을 받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권사님의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복음 받은 내가 영적 문제와 영적 상태, 사단에 걸리면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는 불신자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주가 와버리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주가 오는데도 그거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로 약속된 사람이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거기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맞습니까? 이거를 막는 거예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이 됐으면 오직 복음 운동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항상 기억할 것,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은 전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끝이 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어떤 문제가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좀 말하기도 힘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복음 운동이 되어지지 않게 하는 영적 문제와 영적 상태와 그 사단의 계계에 넘어지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꼭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주신 이유를 믿고 복음 운동을 가고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푸시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풉니다. 여러분, 이 기도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진짜 오로지 기도에 여러분이 담나버려야 됩니다. 오로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드린다는 우리 성도들 명단들 정리해서 주일날 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1번부터 쭉 대학 청년들 랩런트까지 계속 한번 놓고 이름 한 번씩 불러봐 주세요. 불쌍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름 한번 불러보시라니까요. 윤종 원사님이 얼마나 가족, 남편, 자녀들 놓고 얼마나 기도. 그 지난주 수요일날, 지난주죠. 딸이 왔단 말이죠. 가족들이 거기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조각조각 이렇게 모아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밑거등 하는 거 균형 잡다가 이렇게 탁 터졌는데 본래부터 좀 머리 쪽에 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 돌아갔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안 된다. 여러분 가족 중에 어떤 일이 터져도 이 일이 하나님이 복음을 받지 못한 가정에는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주신 그 가정에 복음 운동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을 벌이시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유를 알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오로지 땅끝까지 증인. 그래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어주신 문 15개 문을 우리가 체험하고 인생 살아가길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때문에 이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는데 이게 얼마나 기쁜지 날마다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지금 777 망대 기도 나왔는데요.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하신 줄 압니다. 아는데 오늘 목대원에도 똑같습니다. 138 그걸로 유목사님 풀어 놓으신 거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그냥 막말로 요셉이 옛날 유목사님 말대로 777 기도를 했겠냐. 근데 유목사님 왜 그런 기도를 가르치냐면 기도를 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단어라니까요 그게. 근데 단어만 붙잡으면 안 되고 진짜 내가 그 기도 속에 마음을 담고 간절하고 진실하게 들어가라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까? 그 기도를 하시자는 거예요.
날마다 떡을 떼고 교제하는데 날마다 하는데 여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잊지 마세요. 그리고 신년초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은요, 저 여러분이 정말 깊은 기도 속에, 집중 기도 속에 있으라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캄보디아 가기 전에 많이는 못 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기도 다락방, 기도 망대, 기도의 파수꾼, 기도의 시스템 세우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동생이 불신앙에서 벗어나도록, 은수라는 이름입니다. 은정, 은수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은정 권사님 남편이 최동호,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기도 원년의 한 해 아닙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그래서 여러분 각 가정에 복음과 복음 운동이,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직 복음 운동에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시스템, 기도의 망대,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 집중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